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로 23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로 2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독교가 313년에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 엄청난 변화를 맞이했죠. 그 전에 약 200년 동안 핍박과 박해를 받다가 갑자기 로마의 국교가 되다니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뭔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박해로 인해서 위험에 빠졌을 때보다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살게 되니까 아무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비그리스도인의 삶과 구별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와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기독교가 제도화 되면 될수록 기독교는 생명력을 잃어갔습니다. 정체성이 사라진 기독교가 된 것이죠. 껍데기만 남았다고나 할까요? 이러한 교회를 사탄은 매우 환영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비웃음으로 고통받고 미움과 증오로 고독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함으로 느끼는 독특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주위에 보면은 그런 기쁨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난 속에서 기쁨을 얻기보다는 서로를 향해 경쟁하면서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참 많습니다. 기독교가 널리 퍼진 시대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서로에 대해서 우열을 경쟁을 했지요.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이 온전케 되기를 그리고 서로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즉 진리로 거룩하게 되게 하소서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그 내용의 핵심은 첫째로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진리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구약 시대의 것보다 좀 더 발전된 개념이고요. 또 신약 시대의 그 헬라주의적 진리의 개념과는 많이 다른 개념입니다. 구약 시대에 있어서 진리란 히브리어로 에메트인데 이 말은 지지하다, 버티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에메트는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실체를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하나님께 적용될 때 그의 백성이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구약에 적지 않은 부분에서 에메트는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와 짝을 지어 나오는데 이 헤세드는 불변의 사랑을 뜻하는 말이죠. 이것으로 볼 때 에메트는 거짓됨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변덕스러움과 반대되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 진리의 하나님이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헬라적 개념으로 플라톤주의와 신플라톤주의에서 진리는 이데아와 같은 철학적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따르면 이데아는 현상세계 밖의 세상이며 이데아는 모든 사물의 원인이자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플라톤의 형이상학 이론은 그 자체가 말뿐이고 실체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철학자들의 말장난을 아주 싫어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리,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는요, 하나님의 불변하는 특성인 에메트와 같이 신적 본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의 인격뿐만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고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증거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한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또한 이 진리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영을 통해서도 증거됩니다. 물론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구속을 이해시키는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요. 결국 진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 자체입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세상 죄와 악으로부터 분리되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생활의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역시 예수님의 기도처럼 진리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제자들에 대해서 기도하시기를 하나 되게 하소서 하셨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근거합니다. 오늘 22절 말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비하와 순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예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수없이 드러났고요. 결정적으로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 절정에 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 자신이 영광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순환의 삶인 동시에 영광의 삶이었다는 역설은 제자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은 그래서 순환의 길이면서 동시에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진정한 영광은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써만 획득되는 것이니까요.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고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는 형벌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신가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불화와 분열을 극복하고 서로 하나가 되기를 힘쓸 것입니다. 우리의 혈통이나 피부색, 우리의 재능과 가치관이 다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연합하며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주님을 믿고 동일한 영광을 나누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교리 차이나 서로의 가치관과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 자신만을 주장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요, 정말 주님 앞에서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을 분열시키는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을 결합시키는 근본적인 요소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다면 그건 어찌됐든 하느님의 말씀에서 또 하느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분열되어 있는 거를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나누어져 있는 게 거룩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감동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는요, 우리의 말로서만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으로서도 전파가 됩니다. 진실로 사랑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더 강하고 분명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들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심 같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의외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그거가 신앙의 본질인지도 잘 알지도 못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돼? 하나님은 신이고 인간은
아주 보잘것없는 피조물이잖아 라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언제까지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시듯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의와 뜻에 의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이 예수님만 하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2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어려운 말씀 같지만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의 모든 문제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을 부족하게 보느냐 온전하게 보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을 부족하게 보는 관점은 모든 이방신들에게도 통용되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부족하니까 신을 믿죠. 근데요,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인생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롯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든 아니면 어떤 신이든 찾아가서 부족한 육신이 힘든 세상을 살 동안에 겪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기대하는 것. 그 이유는 바로 이 육신의 삶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온전하지 못한 부족한 존재로만 보는 것. 이게 인생의 본질을 육신의 삶,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으로 국한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은 인간은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의 자녀들은 온전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바로 그런 육신을 가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부정하게 여기는 육신을 가진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 삼기에는 가장 좋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안 그러면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냈겠어요? 자녀 삼기에 가장 합당한 다른 존재로 보냈을 수도 있죠.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라는 존재를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인간인 주제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부족하다고 여겨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이런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생각을 하게 하는 마귀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거고 불의하다 하시면 불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 역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온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거룩한 존재로 인식할 때 비로소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기와 미움, 질투, 교만함, 그리고 위선에서 떠나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이 모든 악에서 떠나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기도에 확실한 결과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주여, 속히 이루소서.